쳤습니다. 비가 내리더니만 저녁에는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요즘 일기예보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영화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작가가 프랑스의 낭만주의 문학의 거장인 빅토르 마리 위고라는 사람입니다. 작품은 알아도 이름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분이 작가이기도 하고 소설가 작가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하고 또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쓴 다른 소설 가운데 93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큰 혼란에 빠지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부대 하나가 이동을 하면서 군인들이 숲속을 지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굶주림에 지친 한 아주머니가 세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지나가던 군인 한 사람이 빵 한 덩이를 어머니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체 없이 이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주는 그 빵 조각, 작은 빵 조각을 정신없이 받아 먹으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젊은 병사가 물었습니다. 상사에게 묻기를, 저 아주머니는 배도 안 고픈 모양이죠. 그러니까 상사가 이 병사에게 조용히 하는 말이,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입니다. 자기는 굶주려도 자식에게 줍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은 없지만은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많은 어머니의 마음들은 이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글들을 보면 가장 많은 상처, 가장 오래가는 상처들 중에 하나가 가족들로 말미암아서 생긴 상처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상처들.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 반대로 자녀로 인해서 부모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에는 서로 간의 상처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5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좀 더 내려가서 중반전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 이것이 이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5장 말씀에서 22절에서 29절 말씀, 33절의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4절도 한 단락으로 형성되어져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의 주제하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3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4절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효를, 부모를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효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시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가격하게 말씀하죠.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비참하잖아요.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효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불효하는 자를 벌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5가지의 요건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자주 뵙는 것이, 부모님을 자주 뵙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렸던 그 전통은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조차도 찾아뵙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공경의 마음이 환경에 의해서 혹은 마음이 멀어지거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줄어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한 공경의 두 번째가 말하는 것,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연세가 든 부모님의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병이 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기운은 아래서부터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는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맨 먼저 늙어가면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약해졌어. 어깨가 그 다음에 결리고 늙어가는데 그 아래서부터 기운이 빠지면 그 기운이 그럼 어디로 올라가느냐? 그 기운이 위로 다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에는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늙을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에 장인어른한테 인정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인어른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다 들은 겁니다. 나중에 후문에 그 젊은이 내가 오래 얘기했는데도 말 않고 다 들어주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억력은 약해지면서 자신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우리 장인어른도 그러셨어요. 하신 말씀 또 하시고 하신 말씀 또 하시고, 6.25 일어나가지고 전쟁 피난통에 내려오셔서 거쳐가셨던 그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 다 하시는데 다 외울 정도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어른들의 잔소리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말까지라도 잘 들어주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아이 좀 그만하세요. 한 번 더 하면 100번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 끝까지 예 그러셨어요. 예 그러셨어요. 아, 힘드셨겠네요. 좋으셨겠네요. 끝까지 다음에 무슨 레파토리가 나올지 알면서도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게 효도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게 효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어른들은 우리 시대보다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월 살아온 경험과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공경이라 그럽니다. 그 연세가 드시다 보면 불안해서 어른들한테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이 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님 이거 하지 마세요 아빠 이거 좀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오늘 젊은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제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자꾸 이러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부모님이 짜증내서 하는 말씀이 그럼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현재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공경이다. 그래서 아버님 이건 아버님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있어도 심지어는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버님 이건 아버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아버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공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해드리라 그게 공경이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많을수록 무슨 말씀을 많이 하냐면 과거를 많이 말씀하시죠. 과거에 내가 어땠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과거에 어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미래를 보통 많이 잃어버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있을 일은 죽을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은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는 일 얘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한 자녀들은 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자녀 낳는 거 늦추는데 가능한 빨리 자녀를 낳아서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손자 손녀를 보고 미래를 그립니다. 자식을 보고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를 보면서 미래를 그립니다. 아이고 저놈 잘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저거 잘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저 고등학교 좀 가는 거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저 녀석 그래도 좀 대학교 들어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좀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아이고 저 녀석 좀 손자 손녀까지 놓는 것 좀 보고 죽어야 될 텐데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식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얼른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는 것이 효의 하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미래를 잘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소망의 사람이 되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마음속으로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것이 효의 가장 큰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경의 마지막이 뭐냐? 그건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 자식이 내게 순종할 것이고 또 그 자식이 또 그 자체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효가 유전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효가 유전되어지겠습니까? 많은 효를 바라보는 그 자녀가 또 그 부모 모습 그대로 보고서
또 그 부모에게 나중에 효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뭘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가만 들어보다가 무슨 뭘 외우나 보니까 10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5계명을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야야, 그거 공격하라가 아니고 공경하라다. 공경해봐, 공경.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빠, 공격하라 하고 공경하라 하고 뭐가 다른데? 물었습니다. 아빠가 대답합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아빠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그러면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참 자식이 무섭죠.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효를 뿌리면 효를 거두게 되고 불효를 심으면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그 모습, 자식은 말은 하지 않아도 크면 이제 그 말 안 해요. 어린아이니까 그 말 솔직하게 할 줄 알죠. 내가 내 부모에게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효가 효를 낳고 불효가 불효를 낳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 행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정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이야기죠. 부모를 순종한다. 부모 아래에 들어가서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앞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복종과 같은 의미, 아래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래에 들어가서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공경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남아서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일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부모님이 계신다. 땅에 계시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심과 경외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의 대리자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루터 역시도 자기 멋대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같은 맥락 속에, 수준 속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는 공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경외라고 해석하는 티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에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모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칼빈 역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모들은 공경해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부모들에게는 마음, 입, 그리고 손으로, 즉 생각과 말과 그리고 행동으로 존경심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칼빈 역시도 말합니다. 둘 다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섬기는 것은 훈련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시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해서 불순종하게 된 사람,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예비 단계가 뭐냐? 그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높여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옳습니까? 첫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기 이전에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가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문제입니다. 즉 영적인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윤리나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를 다른 영적인 문제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인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살아계실 때입니다. 죽은 다음에 잘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것,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자기 체면을 위한 것이고 자기 위신 때문에 하는 것이지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장례식에 많이 우느냐? 부모 제일 살아계실 때 쏙 썩인 사람이 제일 많이 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속이라도 시원해질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됩니다. 역사로 보면 이 조상제도라는 것, 조상에 드리는 제사제도는 중국의 공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라와 상나라 때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다른 글을 보니까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시의 제사는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의 뛰어난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유는 황제가 위대하기 때문에, 황제가 위대하다는 것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컨대 야호순이라는 임금은 한 나라의 임금인데 그 부친이나 조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 임금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 임금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변질이 되어져 가지고 훌륭한 임금에게만 제사 지내는 것이, 그러면 임금만 훌륭하냐?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 그래서 내세우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 부모가 훌륭하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부모가 훌륭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부모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따라서 지금의 내 위치가 좋다는 겁니다. 내 위치가 든든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는 왕실에서 황제들만 자기 부모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황제에게만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왕실에서 자기 부모에게, 왕실의 자기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왕의 조상들만 훌륭하냐, 그 제후들도 지내고 뭐 제후들의 조상들만 훌륭하냐, 그러다 보니까 제상들, 신하들도 드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 내려오면 왕의 허락도 없이 이제 평민들까지도 자기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부모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조상 제사가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제사라는 것은 부모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이런 좋은 부모를 가진 내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가 번져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천주교가 먼저 전래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면 그 이전에부터 뭐 여러 기독교가 다른 이름으로 전해졌다라는 그런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어쨌든 기독교 전에 천주교가 전래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조상 제사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를 했습니다. 1784년에 북경 사절단원이었던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해가지고 친구인 이덕조에게 세례를 준 것이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천주교의 원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천주교 교회는 유교의 제사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다. 그래서 신자들이 신주를, 유교에서 드리는 조상 제사에 드리는 그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지충이나 권상영이나 뭐 이런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의 박해 사건이 1791년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이 조상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내려오면서 이제 천주교에서 조상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이 천주교 장례식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 못지않게 이마 요란하게 그렇게 복장을 취하고 장례식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39년에 로마 교황청이 새로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일본과 이탈리아가 그 당시에 동맹을 맺어갖고 세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자기들의 신사 참배를 긍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조상 제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신사 참배나 조상 숭배 의식은 그냥 한마디로 묶어 가지고 종교 의식이 아니고 시민적인 의식이다. 이렇게 요청을 일본에서 로마 교황청에다가 요청하게 되고, 이 관계가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교황 피우스 12세가 교서를 내려서 그 이후로부터 조상 제사는 하나의 시민 의식이다. 더불어서 일본에게 또 유리하게 신사 참배도 그냥 시민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신사 참배도 허용하게 되고 조상 제사도 함께 더불어서 허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 이전에 80년 동안 제사 문제로 인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만여 명이 이상이 당했는데 이게 다 그냥 헛된 죽음이 되고 마른 겁니다. 또 하나, 이 천주교의 그 교리 가운데 보면 연옥 사상이 있죠. 그 연옥 사상 때문에도 이제 그러면 이 조상 제사를 반대해다가 조상 제사를 이제 허용해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교리에 근거해서 할 것인가? 나온 게 바로 연옥 사상의 교리에 근거한 겁니다. 죽은 사람은 먼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조상들에겐 기회가 있다. 천국 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합리화시켰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전래제였습니다. 처음부터 조상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1883년에 서상륜이 만주에서 세례받고 돌아와서 이제 1891년에서 1897년까지 세례자의 서약하는 7가지 중에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약속을 해야만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렵게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에서는 조상 제사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요즘 듣건대 가끔 또 이상한 데서 또한 조상 제사를 해도 괜찮다. 그건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자식으로서 그냥 효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또 엉뚱한 것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왜 이 조상 제도를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로 효나 혹은 불효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아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랬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제 노인대학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자식들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좋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를 번듯하게 잘 차려주는 게 좋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100명 중이면 100명이 다 그야 살아있을 때 차려주는 게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제사를 번듯하게 상을 차려서 아무리 잘해주는 거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살아계신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를 하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효와 불효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왜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가? 더 중요한 이유는 조상 제사는 마귀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들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연옥이 아닙니다. 하늘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조상을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결코 조상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사 지낼 때에 오는 것이 뭐냐? 그건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마귀와 귀신들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귀와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자주 지내게 되면 마귀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남을 참소하고 대적하고 약해지고 거짓말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느냐? 제사의 의미는 귀신에 대한 신앙이요, 결과적으로는 귀신에 대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한 교훈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분의 하나에서 인격적인 예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죽으면 다 시신이요, 시체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이교적인 어떤 비성경적인 제사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거기에 본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예컨대 향을 피우고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묘를 쓰는든가 요란한 상복을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향은 보통 몇 개 꽂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한 개 꽂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본래는 이 향은 3개를 이게 꽂아서 분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3개의 향불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천신에게, 하나는 지신에게, 하나는 조상에게 고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원래 향은 이 3개를 피워서 그렇게 분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간소화해서 1개를 피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또 영정 앞에서 절하는 것, 우리는 영정 앞에서 절하지 않죠? 절하는 게 뭐냐? 절할 때에 몇 번 절하죠? 절하는 사람들? 예? 2번 절하잖아요. 2번. 영정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는 사상이요, 귀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 2번을 절하느냐? 한 번은 천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잘 받아달라는 겁니다. 누구를? 이 죽은 우리 아버지, 죽은 우리 어머니, 죽은 내 친구 아버지 잘 받아주세요. 천신에게 그렇게 절하는 것이고, 2번째는 지신에게 제발 붙잡지 말고 잘 떠나게 해주세요. 붙잡으면 안 되니까 구천을 떠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잘 떠나도록 좀 붙잡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신에게 절한다는 그런 의미로 2번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2번을 일반의 사람들은 하는데, 그렇게 영정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신앙이고 예배, 즉 예배가 높이는 거잖아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앞에, 영정 앞에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임종시에 찬송을 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육체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고 죽은 것 같아도 마지막까지 청각이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도 들려주고 찬송도 들려주고, 이것들이야 뭐하면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추도식 할 때도 보통 어떤 규정은 없어요. 추도 예배 드리면 1년이 돌아오면 추도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안 드릴 것인가 가족하고 의논하시면 됩니다. 신앙이 잘 잡힌 가정은 이제 가장이 추도 예배를 인도하시면 돼요. 초신자의 가정의 경우는 잘 모르니까 교육자를 초대해가지고 일주기 추도식을 인도하는 게 좋습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와 양심은 굽혀서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부모 공경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말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요셉의 축복 아시죠? 그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나? 2지파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 몫을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래 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의 2 몫을 요셉이 받았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사실 요셉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1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자기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되어져서 요셉은 다른 아들들이 받을 수 없는 2배의 장자의 몫의 축복을 요셉이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온 교우들이 정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잘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들의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안 계신 분들은 가정의 어른들을 혹은 친척의 어른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 교회에 우리 어른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부모님들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미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한 친인척의 어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라고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아버지 깊이 생각하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 아버지